할렐루야. 예,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굉장히 금방 가지 않아요? 예. 절대 표현하지 않으려는 굳은 결의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웃어주세요. 예. 마스크 안에서 다 보이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집회한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고 저에게 위로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구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만나뵈면서 참 좋은 분들 곁에 둘러져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흥 주시는 걸음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만 좀 더 가면 되겠구나. 예, 이미 방향이 잡혔고 성도들이 같이 힘을 쏟아가기에 앞으로 보낼 5년이 기대가 되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신성교회가 걸어갈 앞으로 10년이 기대가 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안 변하면 목회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변하죠. 너무 더디 변하니까 때로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싶지만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데 좋은 변화가 있고 좋지 않은 변화가 있을 따름이죠. 네, 좋은 변화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막 진화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진짜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상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드는데, 이 소강대상을 방 안에다 넣고 문을 닫고 1000년 만에 문을 열어보자고요. 그러면 이 강대상이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자라서 큰 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000년 만에 문을 열어보면 아마 다 삭고 바스러지고 분해돼서 아마 한 줌의 먼지, 흙 뭐 이런 거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무질서해지는 거고, 내버려두면 점점 더 사그러든다고요. 좋은 변화는 내버려둘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가꾸고 애쓸 때 생기는 거예요. 예. 여자도 남자도요, 가꾸면 아름다워져요. 모든 남자의 몸에 식스팩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덮여 있을 뿐이지 우리도 안에 한참 들어가면 이 안에 식스팩이 있어요. 모든 여인의 몸에 에스트라인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예,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에스트라인이 들어있는데 이걸 꺼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덮어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쇄골이 있다니까요. 안 보일 뿐이지 잘 찾으면 우리 안에도 쇄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꾸며 산다라는 건, 예전에 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자꾸 주춤거리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비껴줬는데 차가 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국 창문이 찡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인 거예요. 여자 청년이 아침 출근하면서 지나가는데, 목사님 지나가니까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예, 왠지 목사님이 차 번호를 알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든 거죠. 전 그런 거 잘 못 외우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실직고하니라고 창문 찡 내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누구지? 그랬더니 저요 막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그 청년이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보았던. 그래서 봤더니 여자 청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출근을 해도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출근을 하면서 신호 하나 걸리면 눈썹 그리고 신호 하나 걸리면 입술 그리고 이제 이러고 가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쳐다보지 마요 막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내가 알던 네가 아니다. 어여 해라 그랬죠. 여러분,
가꾸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하면서 매일 느끼실 거예요. 가꾸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진이 있다고 치자고요. 화장한 사진이 여러분 사진이에요? 화장 안 한 게 여러분 사진이에요? 화장한 거, 화장 안 한 거, 둘 중에 뭐가 나예요? 화장한 걸 나라고 얘기하지, 화장 안 한 사진을 자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가꾸며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이라면, 모든 남자들도요, 가꾸면 아름다워져요. 모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꾸면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저는 힘 빼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상을 따라 가꾸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저는 여러분이 그냥 앉았다 가는 나사로 같은 예배 아니었으면 좋겠고, 일하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일하다가 시험 드는 마르다 같은 예배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자기 건 줄 알고 내 만족만 찾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는 가룟 유다 같은 예배 드리면 진짜 안 되고요. 전 여러분이 마리아 같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향유옥합이 드려지는 것 같은, 정말 마음이 담긴 예배요, 최고의 예배요. 한 번 예배가 꼭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같이 내 삶을 쏟는 그런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담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여러분 한 사람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수 같은데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딱 맞자마자 파장이 생기기 시작해서 동심원이 쫙 커져 나가잖아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임한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씨앗이 나만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삶을 만나는, 때로는 늘 스쳐 지나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미련해 보이지만 그 전도가 정말 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요. 그러기에 어떨 땐 가볍게, 어떨 땐 아주 진지하게, 어떨 땐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좋으셔. 우리 교회 가자. 춘천 신성교회 얼마나 좋은지,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사업 시작했다며. 야, 그럼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사업상 목적으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난 시작은 된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온갖 이유로 교회 다녀도 돼요. 이곳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바뀌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볍게, 여보 가자. 아니, 어제가 뭐였어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마음 있는 사람 주는 거예요? 아이, 발렌타인데이잖아. 여보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서 앉아 있어줘. 그게 나한텐 초콜릿이야. 여보 한 번만 가자. 그게 나한텐 사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엄청 진지하게, 정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여보 나 원하는 게 진짜 하나 있어요. 나 좋은 백 안 사줘도 되고 정말 스테이크 안 사줘도 돼요. 나 다이아 반지, 그 김중배 다이아 반지 난 하나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당신이 나랑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여보 진짜 나 혼자 천국 못 가요. 나 당신하고 같이 갈 거예요. 난 당신과 영혼의 삶을 같이 하고 싶어요. 때로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진짜 자녀에게 너무너무 진지하게 아빠가 원하는 삶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내가 만난 주님 우리 아이도 만났으면 좋겠어. 너무 진지하게. 언젠간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겐 내가 파수꾼이라고요. 내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성경은 때론 너무 무섭게 뭐라고 써놨어요?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 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에. 바울은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씀에서 찾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저는 여러분이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큐티 열심히 하면서, 설교 열심히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진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으로 가진 바울 같은 전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랑하기에 나를 제한하며 나를 축소해가며 스스로 종 노릇해가고요,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의 걸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걸을 때마다 그의 걸음에 교회가 생겼고 그의 걸음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걸음도 그리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성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이 모든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때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신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벽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길 원하는데요. 제자됨의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콜링 앞에 아멘 하고 나를 내어드리며 제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는 가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제자됨, 이 베드로의 제자됨을 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자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있는데, 먼저 위에 거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한 절 한 절 볼 건데, 먼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 베드로를 이렇게 딱 만나자 그를 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원래 시몬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를 장차 게바라 이렇게 불러줄 거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뜻이 뭔지 아시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시몬인데 너 나와 함께하면 장차 게바라고 할 거야. 전 이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예, 또 하나 우선 읽고 갈까요?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리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베드로 외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 장차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반석과 같은 게바가 될 것이고, 베드로가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누구의 꿈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꿈이었나요? 베드로가 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물고기 낚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라 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나를 찾아오신 누가?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야. 너는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다가오신다고요. 다가왔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제자됨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비전에 무엇한 거예요? 나를 들여 아멘 하고 내 삶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전에 내 모습과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에 아멘 하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제자됨의 시작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의 뒤를 쫓는 사람이에요. 예. 혼자 길을 걷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는 그 스승이라고 하는 이상향을 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몸짓이 내 안에 배어 있고, 스승의 어투가 내 안에 배어 있고, 예, 스승의 꿈이 내 안에 배어진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제자됨의 첫 번째 모습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수용성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 아니고 갈릴리의 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갈릴리는 이게 호수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잔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면 큰 풍랑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정말 조변석게 하는 그런 그 상황마다 종속되어져서 막 이리저리 변하는 물과 같은 그런 존재, 이게 시몬 시절의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하로 내려가면 딱딱한 고체가 되고, 상온에선 물이었다가 100도씨 넘어가면 기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 모습 저 모습이 베드로에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금방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야, 천국 열쇠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가 금방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받다 금방 책망받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막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지만, 한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극구 부인하며 저주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잘하는 것 같다가 못하는 것 같다가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에 너 장차 개바될 거야. 넌 지금 물과 같은 사람이지만 너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주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올 때 아무리 날 봐도 내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낚시질을 한 게 아니라 그물을 또 뿌리고 또 뿌리면 밤 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도 못 잡는 사람에게 넌 나중에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너무 크고요,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비전이 너무 커요. 근데 베드로는 참 희한한 게 자기 자신을 보면 말씀 앞에 너무 초라한데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고 무엇 한다고요? 그 뒤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진짜 제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말씀들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받고 주님 진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며 나 마리아 같은 예배자 될 거예요. 오늘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이 몇 시까지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단에서 11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 검증을 오늘 저녁엔 해봐야 되나 싶은데 11시 다시 와볼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우리 열심히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아멘 하고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게 다 베드로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뭘 잘했다고요? 정말 몇 걸음 가서 또 넘어질지언정 주님이 가자 하면 정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예 그러고 또 움직인다고요.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아멘 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비록 몇 걸음 못 가 또 주저앉을지라도 가자 하시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 하며 걷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그냥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 큐티합시다. 그럼 아멘 하고 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또 몇 글자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흰 여백 백지들이 좀 반복될지라도 또 목사님이 큐티하고 계세요. 그럼 아이고 해야죠. 아멘. 그리고 또 한 3일 하는 거예요. 또 아멘하고 또 한 3일 하는 거예요. 제발 나 그냥 아싸라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안 하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내게 말씀하셨겠지,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지. 아멘 하고 따라오는,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은 기도 제목으로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늘 해오던 가락으로 감사원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가 기도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뭘까? 또 써보는 거예요. 또 써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지는 자예요. 주님께 져드리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나 이길라 하지 말라고, 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져달라고, 져주세요.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자고 얘기하면 난 그런 거 안 한다 하지 말고 져주고 그냥 박수 쳐주고, 큐티 하자고 하면 져주고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읽자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며칠 못해도 괜찮으니까 난 왜 또 얘기할 거거든요. 전 무지하게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져주고 베드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수용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부가 될 거야.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멘. 또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고, 너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너 반석 같은 사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 아멘 하고 또 꿈에 부풀어서 또 몇 걸음 걷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보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안에서 아멘 하고 또 한 걸음 걷는, 그러니까 감동을 쉽게 받고 또 따라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같은 제자의 모습이에요. 좀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연약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냥 아멘 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베드로 같은 모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설레이게 할 때마다, 감동되게 할 때마다 나에게 손을 내밀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면 숨어있던 곳에서 싹 나와서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리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임 안에서 베드로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걸음 못 가 또 주저앉아도 주님 나 사랑하니까 또 손 내미실 거라고요. 또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라고요. 그때마다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며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드로 같은 제자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수용성이라고 하면요, 둘째는 뭐냐면 지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머물렀다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으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멈추다가도요, 무엇 하는 거예요? 또 가자고 하시면 또 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 이게 성경의 가장 비참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66절부터 6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성경에서 막 이렇게 지우고 싶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왠지 666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막 짐승해수 막 이런 666 생각나는 본문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여러분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들의 오병이어 사건엔 남자만 5,000명이 말씀 듣겠다고 광야로 따라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자 포함하면 몇 명이겠어요? 10,000명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 그 곁에 있기를 원해요. 이랬던 사람이 당시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2제자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스스로 뭐를 자처했냐면,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편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엔 그때로부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듣길 원했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를. 그러더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잘못 따랐나 보다. 이 사람 아닌가 보다. 이분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오냐면요, 의심의 순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하는, 내가 잘못한 건가? 여기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상황과 이런 때들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은 쭉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막 쏟아져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성도예요. 우리는 지금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과 피를 감사함과 은혜의 표징으로 성만찬을 행하며 아멘, 내가 주님의 살을 취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성도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 이전의 성도들이라고요. 십자가 이전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말하는 건, 야, 지금 단디 들어라는 중요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진실로 그러더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뭐라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내가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막 예수님 막 깨물으란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때 성도들 아니 박수 3번 시작. 막 숙면을 취하려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난 새벽엔 좀 힘을 비축하고 싶어요.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초짜인 거잖아요. 새벽은 목사님 뭔 말씀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멘 하고 기도할 거니까 빨리 끝내기나 하세요. 이게 우리 새벽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눈을 감으려 그래요? 눈을 부릅뜨고,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아이고 예 귀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목에다 빨대를 꽂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맞냐고요? 오병이어 행하시면서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먹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이 참된 음료고 내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하면 와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게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야 아멘이 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길을 걷는데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출애굽 백성들을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걷는 거냐고요. 너무도 선명한 구름 기둥, 너무도 선명한 우리 불기둥 뒤를 따라가는 거. 이건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출애굽 200만에 출애굽 성도들도 다 보고 가는 거예요. 모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 혼자 보고 이쪽입니다 이게 아니라 모세도 보지만 우리도 보고 쫓아가는 건데, 희한하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길이고, 희한하게 그 길이 막 엄청 목마른 길이고, 희한하게 그 길이 막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막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다 이해되고 다 은혜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왜 일리 끌고 가나 난 모르겠네. 그냥 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나 진짜 시험 들기 일부 직전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 손가락을 제가 깨물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피를 막 쪽쪽 빨아먹어요? 어쩌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성도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회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 제자 해도 되나? 내가 이분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쫓아가야 되나?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시험 들기 딱 좋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정상적인데, 나중에 보면 정상적인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신입 아나운서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에 선배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고 신입 아나운서들을 불러서 이런 테스트를 한대요. 3분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개 그럼 예 그러면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커피 시작. 그러면 3분 동안 커피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미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드럼 이러면 3분 동안 드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드럼의 박자를 이렇게 치다가 막 저렇게 치고 막 어쩌고 이거를 그냥 3분 동안 계속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훈련이래요. 선배들 앞에서 막 그렇게 3분 동안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처음에는 화장실 가서 막 울면서 나는 아나운서가 아닌가 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 회의할 때마다 짧게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전 늘 저 혼자 설교를 하거든요. 성경책 이렇게 쫙 펴가지고 웨슬리를 따라한다고 즉흥 설교를 하는데 이거 나만 할 게 아니구나,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다가 우리도 3분 스피치 합시다. 그 3분 설교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제를 던지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우리 여자 전사님 중에 한 분한테 얘기했죠. 순종 시작 하니까 아이고 순종은 막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있는데 딸에게 요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종하라. 어른들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따라감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잘 순종해라. 근데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데 말씀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신앙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엇해라?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다 라고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돌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전사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목사가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희한한 얘기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딸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딸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교회를 오면 쪼그려 뛰기를 5번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쪼그려 뛰기와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목사님은 희한한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대요. 그런 일은 목사님이 희한한 얘기 할 리가 없으니까 그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요? 막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전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사족을 붙였어요. 전사님, 그럴 때는 말씀이 혹은 이야기가 나에게 공감되지 않을 때는 때로는 그 사람의 지금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라. 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의 말이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보아오고 함께 해왔던 긴 시간, 함께 5년, 함께 10년을 살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에 대해서 좀 받아줘라. 만약 내가 정말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꼿꼿한 신앙인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아온 그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때에 그 갈등을 넘어서 줘라. 왜냐면 진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꼿꼿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는지를 내가 아는데 지금 나한테 뭔가 쪼그려 뛰기? 뭔가 희한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이분에 대해서 길게 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걸 무엇해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종이란 단어가 있다니까요.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 복종이 있다고. 복종은 뭐예요? 납득이 안 되는 데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데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니까요. 제자의 길은요, 순종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제자와 스승은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걸 본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스승이 보는 것 안에서 제자가 보기에 제자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스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말씀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된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보여지고 나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구나. 그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셨던 건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똑똑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이럴 순 없다는 거, 이럴 순 없다는 거, 응? 예수님 변했다고, 예수님이 못 알아들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잠깐 이상이 지나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막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한다고. 예수님 치매 걸리셨다고. 방금 안 재밌었어요, 목사님. 치매. 난 괜찮았는데. 자꾸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스스로 제자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 안 다니겠다. 예수님 변했다고. 다시는 내가 당신과 다니나 보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들은 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저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만찬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난 안 가요, 그냥. 저것들은 그냥 이해력이 부족해서 다 가는 거지. 나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뭔지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아멘 하고 여기 있는 걸까요, 지금? 나는 베드로가 이해 못했다는 거에 내 오른손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아멘 한 게 아니라는 거에 건다고요. 여러분, 이 손이 아직까지 안 잘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건 십자가를 지나가야지 이해가 되는 본문이지, 십자가 있기 전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라고요.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예수님께 내 삶을 걸었어요 라고 말하고,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3년을 쫓던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난 예수님 곁에서 더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지 않아요. 시험은 성도 때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사가 되고 나서도, 권사가 되고 나서도, 장로가 돼서도 내 삶을 흔드는 엄청난 시험의 폭풍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떨 땐 납득되게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게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은 예수 붙잡고 내가 붙잡은 이 길을 그래도 지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 되면 알려주시리라, 때 되면 이해되게 하시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결국 풀어주시리라, 이 비밀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 못 다니겠네 막 이런 얘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작품은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전 여러분이 너무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말씀이 너무 크고 때로는 이 상황이 너무 크다 생각돼도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난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춘천 신성교회를 지켜온 분들이잖아요. 제가 스토리를 아예 모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고마운 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첫날 간증했었잖아요. 저희 곁에
참 또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많은 분들이 계셔 주셨어요. 그 30-40분의 성도들은 저에게는요, 목회를 알아가고 배워갈 그런 저의 지지자였고 격려자였고 위로자였어요. 그 어른들이 안 받아주셨으면,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단 서는 게 얼마나 무섭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신방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솔직히 신방은 가긴 가는데요, 어머니가 가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무개 신방 가자! 그럼 예, 그러고 따라가면 설교는 내가 하긴 해요. 전도사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나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진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한테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막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럼 난 옆에 그냥 집에 가자. 예, 그러죠. 목회를 알아야 목회를 하죠. 근데 그 어른들이 지켜주셨어요. 목사로 키워주셨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요. 지금도 그런 어른들이 제 곁에 많이 돌아가셨지만 몇 분 남아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정말 힘줘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존중해라. 교회 오래 이 교회에 버티고 정말 교회에 함께 걸었던 그 많은 분들은 정말 존중해 줘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렸고, 교회와 함께 헌신했고, 교회 안에 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이 있는데 그 겨울을 같이 버텨준 분들이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걸었듯 베드로도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아니요, 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감동받으며 내 걸음을 또 걸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지속해주는 그 수용과 지속.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고 오늘의 걸음을 걷고, 때로는 더뎌도, 때로는 아주 군뱅이 걸음을 걸어도 그래도 그 곁에 머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걸음이 결국 복음서를 지나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하나 보고 끝내죠.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자라가라. 사람은 보이게 클까요? 안 보이게 클까요? 대나무는 막 눈에 보이게 큰다면서요. 사람은 안 보이게 커요.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커요. 제가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중학교 때는 저 4번이었어요. 4번. 키 순서로 해서 1, 2, 3, 4. 교탁 바로 밑에서 모가지 꺾어지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내내 막 4번, 5번 이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살짝 커서 170을 넘겼을 때 나 진짜 감사원금 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요만큼 키워주신 게 그게 은혜다. 그래서 170 간신히 좀 넘겼는데, 여러분 얼마나 키가 크고 싶든지. 근데 여러분 때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키 어떻게 쟀어요? 이걸로 쟀죠. 이렇게 갖고 이게 연필로 이렇게 찍 긋고, 이걸로 쟀는데 여러분 어느 날은 키가 엄청 컸어요. 근데 어느 날은 키가 줄었어요. 이 각도가 이게 잘 안 맞더라고 이게. 여러분 어느 날에 막 엄청 기뻐하다 어느 날은 키가 줄었어. 이 2번 쟀는데 키가 줄었어. 그거 막 세상 무너진 거지. 짜증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게 안 커요. 그냥 긴 시간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만 몰라요. 저렇게 그냥 키만 커가지고 내가 하나 좀 잘난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은근히 그냥 나보다 잘나가지고 난 스러니까 마음에 들어. 하여간 신앙생활은요, 제자됨은 자라가는 거예요. 긴 묵묵한 시간을 통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자라는 거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자랐네, 1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자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성의 1년 1년이 전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써내려갈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저에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방향을 이미 잡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쭉 지속해서 걸어가는 제자의 걸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전도자, 제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삶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귀한 삶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목마름으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로 채워가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